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대림절 첫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월 내내 추수를 마친 빈 들녘을 바라보았습니다. 들판이 비어서 그런지 초겨울 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빈들에 서 있다 보면 가려진 덮개를 벗겨버린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모르나 마음도 괜히 허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땅이든 사람이든 비어져 가는 것과 비어진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반복하듯이 계절도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고 우리 인생도 채움과 비움을 반복해 갑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다림은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땅이 자기를 비우고 겨울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봄은 힘을 잃을 것이고 가을은 결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땅은 그렇게 모든 생명들에게 자신을 주기 위해서 겨울 동안 자기를 비우고 응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예배실 바깥에서 트랙터가 왔다 갔다 무슨 작업을 했죠. 예배를 마치고 보니까 우리 빈 들판 저돈이 모두 갈아엎어져 있습니다. 엎어졌습니다. 기경한다라고 하죠. 다음 날엔 도로 쪽 논 역시 기경되었습니다. 갈아엎어진 논을 보고서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은 우렁이가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작은 생명들까지 걱정하시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논과 밭을 기경하는 이유 여러분 잘 아시죠? 땅속의 영양분을 위로 올려서 이듬해 작물들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연농법을 하시는 분들은 이마저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오랜 전통 농법이라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경되어서 온통 검은색 속살을 드러내놓은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묵정밭과 같은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 내 마음을 그렇게 두지 말고 기경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사람은요 익숙함에 안주하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편리함과 안락 속에서 굳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외침이 들립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때가 오는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기경하라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파종과 추수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온통 기경한 논밭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좋은 땅인가? 요즘 내 모습은 길가인가? 돌밭인가? 가시떨기 무성한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입니다. 아실 겁니다. 지표가 딱딱한 땅에는 씨앗을 심기가 어렵듯이 우리 딱딱한 마음 밭에는 주님의 씨앗이 심겨지지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그래서 마음을 기경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굳어지고 피상적인 신앙과 빈약한 결실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가시고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묵은 마음밭을 기경하여 좋은 땅을 준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아주 각별한 곳입니다. 바울이 헬라인들과 무리들에게 관심을 받자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이 때문에 바울 일행을 맞아들인 야손이 심한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그곳 소식을 듣고서 애절한 심정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는요,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지냈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예수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는 등불 하나 환하게 밝히는 것과 같았고 모닥불을 지핀 것과 같았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구원의 소식임과 동시에 희망의 불꽃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을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고린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거쳐갔는데 바울 사도가 머물렀던 곳에는 희망의 불꽃이 켜지고 구원의 빛이 타올랐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빛이 없는 곳에서 등불 하나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등불 하나로 어둠을 견디며 사는 것이고 희망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불꽃은 희망이 되어서 데살로니가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를 떠나올 때 바울은요,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그곳에 다시 가고 싶어 했고 데살로니가의 그 교우들을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을 대략 3주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기간을 머물렀는데도 이 정도이니까 얼마나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정이 깊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계속 우리 연료가 줄듯이 믿음 역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생은 배움의 열정을 보이는 학생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은 한두 번의 배움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내와 연단과 배움을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갑니다. 편지와 같은 것으로는 그 진리가 제대로 전해지기 어렵죠. 진리의 말씀은 마주하고 인격을 통하여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근 2년 동안 우리 보고픈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비대면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렇게 체험하며 살고 있죠. 모두 대면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공동 애찬을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어색한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혹시 서로의 얼굴조차 잊어버릴 것 같은 걱정이 나기도 합니다. 불가피 비대면 화상으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데 아무리 기계가 좋고 기술이 좋아도 이 화면이 선명하게 보여도 마치 커다란 유리벽을 마주한 것 같아서 이상하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명이든 살기 위해서는 계속 에너지를 보충해 줘야만 합니다. 식물은 땅속에서 수분 양분을 빨아들여야 하고 햇빛을 흡수해야만 하죠. 동물은 먹이를 먹어야 몸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신앙인들은 믿음을 위해서 에너지를 보충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믿음의 영양분을 보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보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믿음을 유지할 수 없고 공동체 없이 믿음을 지속해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 편식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은혜의 공급을 꾸준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젖먹이 아이와 같은 수준에 만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은혜의 자급자족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은혜를 찾아 먹고 사랑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예배는요, 성만찬을 기본으로 가졌습니다. 지금처럼 성만찬이 간단한 성찬식이 아니라 그냥 식탁에 둘러앉아서 마치 식사하듯이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전에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그렇게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말씀을 먹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신앙, 예수복음은요, 먹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오셨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같이 먹으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셨고 누구든지 자기를 초대하는 곳에 가서 거기가 죄인의 집이든지 누구의 집이든지 같이 먹고 나누셨고 또 끝내 당신의 생명을 이렇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함으로 한 몸이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족함을 어떻게 보충해 가면 될까요? 공동체를 통해서 보충받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줄어드는 우리 믿음의 그 부족분을 채워가셔야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때 이 영양분이 보충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핍 상태에 만족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믿음의 영양분을 계속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바울 사도가 그 멀리까지 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제국이 만든 길 덕분이었습니다. 로마는요, 어떤 정책을 했냐면 한 지역을, 한 나라를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군대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공병대가 가서 그 지역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을 닦습니다. 전차가 다니고 많은 군대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았는데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최고의 칭호를 받은 황제 옥타비아 누스 때 시작한 이 도로 정비 사업으로 로마는 지중해 주변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다스리는 대제국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때 건설한 도로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성지 여행을 가면 이 길이 바로 로마 때 만들어진 길입니다 하면서 그 병거들과 마차들이 다닌 그 바퀴의 흔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이 때문에 생겨났죠. 로마는 그 길을 통해 신속하게 군대를 이동시켜서 무력으로 통제했지만,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품고 그 길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군대가 이동하면 사람들은 피를 흘리고 두려워하고 고통의 신음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고 구원과 해방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 황제는 무력으로 길을 냈지만 전도자들은 그 길을 복음의 길이 되게 하고 구원과 사랑의 길이 되게 했습니다. 그 길을 걸었던 바울이 여기 11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11절 보실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네. 여러분, 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단지 장소와 장소를 이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길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바울은 속히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찾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급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로마가 닦아놓은 길이 잘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나아갈 수 없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가는 길은 길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길은 아니죠.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진리를 따라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지배자의 논리로 효율성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길은 마음으로 만나고 진리의 속도에 맞춰서 가는 길이죠. 신영복 선생은요, 길 가는 사람의 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딪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만나는 모든 것과 소통하며 끝없이 변화하는 것. 부딪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만나는 모든 것과 소통을 하고 끝없이 변화하는 것. 이게 바로 길을 가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변화 없이 길을 간다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간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길,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믿음의 길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께서 열어주신 진리와 사랑의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길을 여신 그 길을 따라왔기에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늘 가는 길이니까 되는 대로 오신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는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모든 것과 배우시고 소통하며 거듭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 13절 보실까요? 읽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아니에요? 거룩한 자녀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맞습니까? 예. 여러분, 이거 자신감을 가지시고 받아들이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녀가 됐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그러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미 거룩한 자녀이기에 중요한 것은 자녀로서 그 거룩함에 흠이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은 모든 사람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하고요. 나는 예외야. 나는 거룩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그 본래 뜻이 구별되었다입니다. 세상을 살되 이 땅을 딛고 살되 똑같이 구르듯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성도는 세속의 가치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같이 땅을 딛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일을 하지만 나아가는 방향과 삶의 의미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생명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실천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불편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느냐? 거룩한 백성인데 죄와 불순종으로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할 때입니다.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까요? 이 사람은 틀렸어. 그냥 그렇게 가게 어쩔 수 없어. 내버려 두자. 이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거룩을 회복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교회 승합차량은 교회 설립과 함께 마련한 신차입니다. 이제 3년 되었으니까 이제 신차는 아니죠. 처음에 신차이기에 조심조심 다루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뭐든지 이렇게 새 거 시작하면 새 신발 신고 새 옷 입으면 좀 조심조심 합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옆차에게 문콕을 당해서 흠집이라도 나면 참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공용차이기에 교회차이니까 지저분하게 보일까봐 세차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세차는 혹시 흠집이라도 날까봐 자동 세차가 아니라 손 세차를 했습니다. 자주 먼지를 털어주기도 하고 은근히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요즘엔 처음처럼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가끔 이 세차장에서 세차를 할 때 세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저는 대충 하는데 아주 신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대부분 거품 세차를 합니다. 앞에부터 끝까지, 아래부터 위까지 아주 그냥 부드러운 거품으로 온통 덮어요. 한참 있다가 그걸 이렇게 닦아내고요, 거기에다가 광택제를 바릅니다. 미끄러질 것 같아요. 네. 그 차를 잡는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냐? 아주 경건하고 진지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고 더 진지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세차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차를 아끼고 정성을 쏟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로서 거룩함을 위해서 나는 이만큼 정성을 들였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거룩함의 상태가 어떤지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상태로 주님의 강림을 맞기에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무리들인데 오늘날 성도는 맛을 잃은 소금이고 등불이 너무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할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성도로서 나의 거룩함이 흠이 나지 않도록 그래도 한 가지만이라도 잘 철저히 하려 한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거룩함을 너무 신비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해야 한다면 저는 사랑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많아 더욱 넘쳐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 예. 믿음으로 거룩했지만 그 시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많은 기구들을 만들잖아요. 이것저것 만듭니다. 이런 성구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가구도 만드는데요. 나무로 그렇게 만들고 나서 오래 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니스나 스테인을 바릅니다. 거칠을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하는 거로 끝내지 않고 적당한 간격으로 덧칠을 해주면 이 나무로 만든 가구들, 장비들이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덮어주신 분이에요. 이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좀 덧칠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함을 위해서 그 거룩함에 흠이 나지 않도록 성도는 계속해서 사랑의 덧칠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우리 서로에게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초에 이름이 있어요. 희망의 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해 가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주고 희망의 빛과 함께 보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신 것 붙드시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래 묵고 딱딱해진 우리 마음밭을 주님의 손으로 기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니 은혜와 사랑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만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 배우고 소통하며 흠없는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 더욱 많아지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